우리 칠판이 딱 있으면 좋은데 칠판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가시면서 전체를 우리가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체를 보고 부분으로 들어갈 때 안전하고 또 깊은 이해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 부분만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좋은 말씀인데 부분만 보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떤 자기의 필요 중심성으로 말씀이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힘들 때는 이 말씀,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할 때, 그럴 때는 또 이 말씀, 이런 말씀만 찾아가다 보면은 말씀 생활이 자기 중심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쭉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말씀한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의 길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깨달아질 때 거기에서 엄청난,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볼 때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 어떤 구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넘어가죠. 그런데 전체적인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말씀들이 더 이해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그 열쇠가 뭐라 그랬죠?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말씀에 더 깊이 있는 차원으로 들어가, 특히 엔타임의 말씀을 우리가 여는 열쇠가 뭐다? 예. 무슨 열쇠 기억 안 나세요? 열쇠.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예. 지금 벌써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예. 어저께 얘기한 것도 잊어버리는데 벌써 이제 충분히 우리가 널리 이해합니다. 예. 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성경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엔타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붕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하기가 너무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죠. 너무 막 그 환난과 재앙과 이거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좋은데 하늘에서 막 영광 가운데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좋긴 좋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서 그런 영광을 보겠지, 이 땅에서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우리와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신학교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배우는 말씀이지, 이렇게.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 깊이 있게 온전하게 이해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이대로의 삶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이 차원이 그냥 내가 예수 믿다가 천국에 갈 정도만 좀 이제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차원도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교적인 차원도 우리는 그냥 우리 열방으로 가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차원의 우리 선교의 우리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이 선교의 전략은 보다 높고 크고 강력합니다. 우리 혼자서 복음을 전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킹덤의 차원에서, 킹덤의 능력과 영광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부흥을 일으키시고 추수를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엔타임에 이런 차원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런 차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즈버리 부흥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어떤 차원이 증가하고 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능력과 부흥과 대추수와 어떠한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더 높은 차원의 영광에 해당되는 그러한 차원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차원을 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타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졸이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망과 기대감과 영광과 그로 인한 파워와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결길로 가다 보면은 이 마지막 때의 말씀처럼 이단이 많이 이용해서 곁길로 가게 하는 그런 말씀도 없죠. 그래서 이단들이 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대체로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가지고 이단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풀어야 돼요. 제대로 풀어야 되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런 사건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파노라마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먼저는 24장의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원어로 보면은 진통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그 오심, 이 파루시아라 그러죠. 헬라어로 파루시아인데, 파루시아라고 하는 거는 오신다라는 뜻보다는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이 보이지 않던 그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 파루시아와 세상 끝에 주님이 이제 그 파루시아 나타나시는 그 일이 하나의 출산이라고 한다면, 그 출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진통이 시작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이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혹, 오늘 이것을 얘기하기 원하는데요.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진통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진통이 점점 어디로 가냐면은
큰 환란으로 간다. 큰 환란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특히 성전으로부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난 그 죽임과 학살과 그래서 도망하고 포로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주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핍박과 죽임당함과 고난과 이런 것이 바로 환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과 재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재앙이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이 좀 구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는데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런 환란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건드리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차원이 있지만 마지막 그 순간은 뭐냐면은 이방의 이 족속들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죽이려고 일어날 때 그때가 주님이 이제 움직이시는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사 죄인들을 참으시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그 이상은 참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참는다는 것이 뭐 하나님이 뭐 잘 참느냐 못 참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시는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천체에 엄청난 징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천체의 징조에 대한 사건은 요엘서에도 나타나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가 하늘에서 이제 강림하여 오실 때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사건이 있죠. 이것이 바로 휴거 사건이고 이것이 추수입니다. 모은다라는 것이 이 원어를 보면은 추수하다 같은 단어예요. 추수. 곡식을 모으는 게 추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알곡된 백성들을 모으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의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오시고 있는 중에 오시고 있는 ING 오시는 과정에서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휴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아주 빛의 속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속도는 빛과 같이 오시지만은 이 속도는 그냥 실제적인 빛의 속도로 그냥 주님이 하늘에 나타나셨다가 확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오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신다. 왜 주님이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이제 그 이후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도 있고 결국은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깨어나라.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심은 바로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 교훈들을 쭉 주시는데 이제 끝까지 25장 끝까지가 다 교훈이 아니라 31절부터는 또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보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보좌에 앉으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재림이라고 생각 안 하죠.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메시아 중심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재림이라는 걸 알죠. 그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보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행하시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로 보면 그것은 하나의 1000년 정도의 긴 기간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좀 짧게 다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그 내용은 뭐냐면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자와 또 영벌에 들어갈 자가 딱 구분되어지고 심판되어지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계시적으로 본다면은 그것은 한 1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 구별이 되고 마지막 1000년의 그 끝 무렵에 크고 흰 보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다 살아나요. 그것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 또 땅에서 죽은 자들 다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렇죠?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그 플랜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이 진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한번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책에 보면은 맨 뒤에 보면은 이런 표가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 타임라인. 여기 보면은 이제 공감복음서, 그러면 주로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6가지 큰 내용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제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의 크게 6가지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요한계시록을 가보니까 또 똑같은 순서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물론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다니엘서 계시들을 잘 보면은 또 비슷한 순서로 그 계시가 나타나고 있고, 요엘서, 스가랴서 이런 이제 말씀들을 보면은 이 말씀들이 굉장히 이렇게 같은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봐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원어 앱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까? 안 가르쳐드렸어요? 이따가 끝나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어가 너무나도 친절하게 한국말로 돼 있는 원어 성경 앱이 있는데 너무 찾기 쉬워요. 그리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분이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보통 다 영어고 막 그러니까 막 일단 힘들잖아요. 근데 친절하게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놔서
감사하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엔타임의 순서가 쫙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많이 의견이 다른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지막 때가 열리니까 특별히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열리는 거예요. 전에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이제 다 성취된 말씀으로 알았지만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특히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 세계에서 돌아올 때가 됐구나. 실제로 지금 돌아오고 있죠. 알리야라 그러잖아요. 지금 알리야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불쌍해서 봐줬다, 뭐 이런 식의 좀 너무 황당한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얘네들이 좀 불쌍하니까 그래 봐줄게, 다시 돌아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이제 창세부터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이 마지막 때 성취하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한다면 이제 그 말씀 바로 전후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아주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부흥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이스라엘이 그냥 막 환난과 고난 당하다가 마지막 예수님 보시면서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하게 세워집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빛을 발합니다. 조금 제한적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대해지고 부욕해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경제가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메시아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수가 적지만 지금 전 세계에 이 기독교계 교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차원에 있고, 이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난주인가요? 그때도 에이탄 슈치코프 목사님 오셨는데 말씀이 너무 탁월하시고 그 연세 75세인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 전하시는지, 그분 하나의 샘플이죠. 메시안 유대인 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점점 영적으로나 또 말씀으로나 또 선교적인 역사나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이제 미치는 그러한 차원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환란이 오는 것이죠. 그 전에 성전이 세워지고 큰 환란이 오고, 그러면서 또 환란이 있지만 환란의 시기에도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원수들을 깨트리시고 어디에 주님의 보좌를 세우시냐면 예루살렘에.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세상 중에서 찬송을 받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이 이
선지서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 계시록의 말씀이 있고 또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이것이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은 말씀과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와, 여기 있는 말씀이 또 여기도 있네, 또 여기도 있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망을 한번 쭉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있네, 다니엘서에도 있네, 다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C줄과 날줄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됩니까? 비단이 되는 거죠. 이쪽만 있으면 안 돼요. 이쪽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와, 비단이 되고 거기에 그린 그림이 보다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광스러운 시기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주여 이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더 놀랍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돼요. 빨리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천국에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대를 하늘에서도 물론 보겠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스릴이 있고 영화보다도 훨씬 익사이팅한 영화를 보는 것보다 우리 사는 이 삶이 더 재밌어요. 어떤 의미에서 더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뉴스가 더 인기잖아요. 그렇죠? 뉴스를 사람들이 더 많이 봅니다. 왜? 뉴스가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뉴스만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보는데요. 자, 24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의 임하심, 파루시아, 주님의 나타나시는 그때, 그리고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이 세대 끝, 이 원어로 보면 세대입니다. 이 세대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끝날 때가 온다. 그것은 언제냐면은 주님의 파루시아가 임할 때가 바로 이 세대가 끝날 때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세대는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오고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세대 끝없는 세대를 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야, 내 나이가 지금 너무 많다. 이런 거 너무 거기에 압도되지 마시기 바라요. 영원히 살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기서 살 수 있고 하늘에서 살 수 있고, 지금 어쨌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임하시는 그 파루시아가 가까이 올 때 어떠한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특징이 이제 미혹이 있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테러와 전쟁,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점점 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흰 말은 바로 국제적인 차원의 미혹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은 바로 전쟁과 테러와 학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검은 말, 이거는 전 세계적인 기근.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니죠. 3분의 1은 말은 안 나오죠. 어쨌든 전 세계에 해당되는 기근. 그리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이제 사망이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의 4분의 1을 해당하는 지역에서 그러한 죽음의 일이 일어난다라고 계시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인이 떼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통의 시작에서 일어나는 이런 항목들과 굉장히 일치해요. 여기 보면은 기근과 지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코로나, 질병 이런 게 전염병이 나옵니다. 왜 전염병은 뺐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본이 달라요. 킹제임스 버전의 사본에 보면은 전염병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전염병이 나옵니다. 동일한 문맥에서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안 나올까? 마태복음도 원래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전쟁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국제적인 규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고통당하거나, 그래서 전염병도 막 전 세계적으로 퍼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꿨죠. 우리의 문화를 바꿨습니다. 완전히 이 마스크 문화. 그리고 집에서 뭐 어디 가서 장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똑똑똑 택배로 물건 받아야지. 이게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이 점점 운동을 안 하고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건강을 강조하시는데 운동해야지 당연한 건데 이걸로 다 하니까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먹는 것이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먹으니까 우리 목사님 어딜 가든지 다 지키시더라고요. 밤에는 치킨 먹으면 안 돼. 우리 다른 분들 우리 치킨 맛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가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말씀에 우리가 정립이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짓이 너무나도 파다하게 퍼져가기 때문에 그렇다. 특별히 교계 안에서도 많은 거짓이 지금 진리인 것처럼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교회를 우리가 신뢰하고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는, 분명히 이단이 아닌 교회 간판을 보면 이단이 아닌데 가서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정말 이상한 메시지 전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유튜브가 막 얼마나 많이 이렇게 퍼져가는지 몰라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의 어떤 것들을 이제 잘못된 부분에 호소를 해서 이렇게 편향된 신앙으로 가게 한다든가, 특별히 엔타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엔타임에 관련된 그런 유튜브들이 있는지 몰라요. 영상들이. 근데 보면 이상해. 너무 두렵게 해. 우리 신앙을 이렇게 기본적인 이 기초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참 너무 많다는 것이, 성경을 또 잘못 해석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이런 걸 보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좀 편협한 신앙을 가면서도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해.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하나의 미혹의 흐름의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이 선지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도 모르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거 대부분 다 그렇죠. 예. 자기가 바른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그 정보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악한 자로부터 온 거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이런 거짓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시대가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거짓을 전파하고 이것이 공적인 어떤 스탠다드가 됩니다. 거짓된 그러한 이론이나 거짓된 그런 얘기들이 공적인 스탠다드가 되니까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는 것이죠. 범죄자로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종교적인 차원 안에서 종교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 종교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공식적인 그런 차원으로 이게 전환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의 종교를 절대화하면은 이거는 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뭐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가 되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은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진짜 묘하죠.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한 기만이요 거짓입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되는데 이제 이러한 시대가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이런 특성들이.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은 뭐 많이 나눴기 때문에 더 많이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이 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법이 합법화된다. 불법이 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는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옛날보다 너무나 정이 없어졌죠. 만나기보다는 일단 거리두기. 일단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 체질화됐어요. 요즘에 안 써도 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는 써야지 그러고 이거 쓰고 또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인사가 필요한 거 이렇게 하고 말지 뭐 마스크 쓰고 말합니까? 예, 대체로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많이 식어지는 하나의 단면이죠.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핍박과 환란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은 이 천국 복음,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주님이 딱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이 왕국 복음은 온 세계에 어떻게 해요?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과정과 이 예수님이 딱 오셔서 마지막 이 세대가 딱 끝나고 주님의 파루시아가 나타난 그때까지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큰 부흥과 큰 추수가 있는 때다. 그리고 큰 환란이 있는 때다. 다 있어요. 예. 우리로 말하면 좋은 것도 다 있고 나쁜 것도 다 있고 환란과 전무후무한 환란 그리고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도 큰 부흥이 아니라 큰 부흥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추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구절을 함께 우리가 좀 보고 우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자, 여러분, 마지막 때를 볼 때 성경은 마지막 때를 전부 다 이스라엘과 다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 국제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이방의 나라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재앙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하나의 표준이 되지 못합니다. 표준은 바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직 독립도 되지 않은 때 옛날에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스운 거죠. 이스라엘이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거는 헛된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마지막 때 시간표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언이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 이제 주님이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른 이래 70년이 아니라 71회를 이제 기한으로 정하셨다, 이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우리가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러 가지 중요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성취되고 완성될 그런 사건들입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이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사건인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른 이래가 기한으로 정해졌다. 71회라고 하는 것은 이래가 물론 한 주 이렇게 7일로 적용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여기에 이른 이래는 70년으로 봐야 되는 거죠. 7년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한 이래가 7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25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71회 한 일회가 7년인데 70번의 그 7년이 기한으로 주어졌는데 먼저 7일회가 있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70에서 7과 62를 더하면은 69죠. 그렇죠? 여러분 산수를 다 배우신 줄 믿습니다. 69일회, 그러니까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근데 69일회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는 동안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성은 어떤 성을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거룩한 성. 너의 거룩한 성이 뭡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가브엘이 너의 거룩한 성. 다니엘이 살고 있는 다니엘의 그 민족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죠. 너의 백성 뭡니까? 다니엘아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한 70일회가 이제 진행이 될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때가 언제냐라고 볼 때 이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라기보다는 느헤미야 때에 이제 가서 성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느헤미야가 움직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움직였던 그 때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7일회가 지나면서 그 제2성전이 세워지는 그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제2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중건되어지는 그 기간이 7일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7년이니까 7년 정도, 7일회니까 77이 49년이죠. 49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2일회가 쭉 지나면서 이제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때를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62일회가 지났을 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갔을 때가 바로 언제냐? 예수님의 초림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달리시는 그 무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어떤 의미에 싫어하냐면은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와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선지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이 많아요. 다니엘서는 그냥 역사서다, 다니엘의 역사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서가 선지서가 아니면은 뭐가 선지서입니까? 너무나도 예언적인 그런 말씀인데,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69일회가 지나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 성전이 제2성전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거기에 광장이 있었고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바로 69일회가 지나고 나서 62일회 후에라는 거는 7일회 다음에 62일회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9일회가 끝나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6절 그 바로 뒤에 문장,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할 때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엔드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26절을 해놨지만 이 원어 성경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 사본에는 그냥 이제 쭉 히브리어만 쭉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끊어보고자 했을 때는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and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장차 미래에 대한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에 보면은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어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왕으로서, 그가 이제 왕으로서 그 많은 군사들을 몰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황폐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이 나오죠. 자, 드디어 마지막 69일회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69일의 기간이 끝났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어져서 한 일회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저기 한 2000여 년 후에 한 일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70일에는 뭘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여기 24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한 70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69일회가 딱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로마에게 짓밟히면서 성이 다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백성도 없고 성도 회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69일회가 딱 가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한 일회가 딱 멈춘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날수는,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게 회파됐으니까 이제 딱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간 개념과 달리 왜 한 일회가 저 멀리 떨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씀 그대로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한 그러한 한 일회이기 때문에, 한 일회도 이 70일의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 한 일회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일회가 오는 때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 한 일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언약과 함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래서 이 한 일회 언약을 맺는 시기와 한 일의 언약을 굳게 하는,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어쨌든 봅니다. 그래서 언약을, 한 일 동안의 언약을 세우는 때가 오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부터 한 일에 7년이 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7년?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통상 이 7년 뭐 환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환란이라는 말을 이 7년 기간 동안에 어떤 대명사적인 용어로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합니다. 이 7년의 기간은 환란의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간입니까? 영광스러운 기간이다. 환란도 있죠. 물론 환란도 있고 전쟁도 있고 또 진통함도 있고, 그렇지만 이 기간이 환란이다 이렇게 딱 못 박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 7년이 환란이다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7년이 아니라 3년 반이다. 3년 반이 환란이다. No.
3년 반의 기간을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결정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환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도 있고 추수도 있고 영광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의 때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7년의 기간, 한일의 언약의 기간이요, 또 3년 반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시점에 3년 반의 기간이다. 좀 길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3년 반의 대환란 기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신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이 기간은 완전히 환란이 있어가지고 막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막 겨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자, 어쨌든 한일의 동안에 이 언약이 맺어진다. 7년의 언약. 이 한일의 언약이 맺어질 무렵에 사실 이제 이 언약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정말 주도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전 세계 가운데 이 무대에 대두가 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타임라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타임라인을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자,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칠판이 없어서 내가 쓰면은 탁탁 쓰면 되는데 눈으로 봐야 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오심 전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죠. 제가 반복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계속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하니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보면은 그날, 주님의 오시는 그날,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배교하는 일. 배교하는 일이 아까 얘기했던 바로 통합 종교가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날이 배교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여기에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동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배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외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배교죠. 배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거 아니다. 배교죠. 그러면서 타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배교입니다. 이제 이 일이 국제적으로 아주 큰 하나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는 그때가 바로 언제냐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 한일의 언약이 맺어지는 때와 맞물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순차적으로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불법의 사람의 뭐 대두, 이런 식의 어떤 명칭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국제적으로 정말 나타나는 그 이후에 주님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한일회가 시작이 되면서 또 성전의 건축과 굉장히 맞물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거죠. 이 한일 일곱 일회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에 대한 한일회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고 예루살렘이 비로소 예루살렘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은 뭐냐면요,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은 명칭은 있지만 아직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될 때가 이 이제 한일의 언약이 시작되는 그 기간이면서 동시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는 일에 적그리스도가 어쨌든 관련을 한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관련이 된다. 그래서 이 기간 성전이 세워지고 한일회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이런 회복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일회가 시작되는 그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으니까요. 놀라운 어떤 업그레이드된 그런 이스라엘의 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대두가 되고 엄청난 이런 진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통의 시작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진통의 시작은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진통의 시작이지만 그 진통의 시작의 어떤 확실한 의미의 진통의 시작은 바로 한일의 언약이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진통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진통의 시작이 그 한일의 언약이 시작되는 한일의 그 기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은 이미 7년이라는 기간 후에 출산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린 기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이건 출산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임신을 했는데 배가 좀 아파. 이런 거는 이제 진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병원에 가봐. 그럴 때가 있지만 어떤 차원 이거는 이제 애가 나올 거야. 빨리 산부인과 가서 애 받을 준비해야지.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진통의 시작되는 시점에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미혹인데 이 미혹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어떤 구체적인 배경은 바로 배교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대두되는 이 사건과 맞물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무르익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영상도 물론 그런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많이 있고, 또 종교적인 이러한 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교황이 중심이 돼서 현 교황이 중심이 돼서 이 종교 통합 운동을 아주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지도자들도 많이 감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불교, 또 다른 이상한 이슬람, 무교, 이런 도교, 이런 지도자들이 다 모여지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 운동이 국제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그때는 이제 7년의 한일의 기간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 될 것이다. 그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면서 또 이스라엘에 엄청난 또 부흥도 일어납니다. 부흥도 일어나고 이스라엘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활약을 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무렵에는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차원보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 와,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네. 왜냐하면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고개 전쟁, 에스겔 38장 39장의 사건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전쟁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사건이 있으면서 그 국제적으로 볼 때 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네. 이제 이러한 말들이 공공연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제 지금 이스라엘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만, 이제 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교회와 믿는 자들 안에 와,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위상이 올라가지만 또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또 강력하게 시작이 되어지고 핍박과 환란이 점점 이제 가중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일회의 가장 중앙에 있는 3년 반 지난 다음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순서로 쭉 진행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세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알지만은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미혹의 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기초 위에 바르게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는데 약간씩 치우쳐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또 우리 구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사와 이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바르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핵심적인 복음 안에 이 기초 위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그 정도를 쫙 걸어갈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이 모든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누기도 하고요, 배우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체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엔타임의 말씀도 어떤 사건이 있냐, 어떤 정보를 알고 지식을 늘리기 위한 동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준비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엔타임의 말씀은 더 깊이 들어가면서 결국 어떤 말씀과 특별히 연결이 되냐면요, 거룩함으로 우리가 신부가 되어져야 된다. 주님이 신부를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이 엔타임의 말씀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 관점과 그런 이해가 점점 더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모든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견고히 서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우리 목사님 늘 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요. 사실 건강하려면은 우리 몸이 깨끗해야 됩니다. 피가 깨끗해야 되고, 그렇죠? 피가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다 건강한 게 아니라
좋은 걸 먹어야죠. 운동도 적절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되고 모든 세포가 정말 어린아이 세포가 가장 깨끗하잖아요. 깨끗한 세포가 되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신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어야죠. 자, 새하늘과 새 땅 올 것이다. 천년왕국 있을 것이다. 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보게 삐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건 다 상징이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때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다 이렇게 비틀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말씀으로 딱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점점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있어야 돼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져서 이 모든 이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좀 기도하면서 좀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